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하나가 된다 그랬죠. 몸이 하나요.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인지 또는 성령이 하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이 나와 한 몸인지 그 사람이 나와 한 성령을 마셨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소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다 다 못 드리는데 오늘 소망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엄청난 내용이 많지만 그중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한 40분에 걸쳐서 과연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이 소망인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아닌 그것을 붙들지 않고 진짜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 부분에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장인을 어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하고요. 하여튼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는 중에 자기에 따르는 사람이 한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되었는데요. 이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 체제 하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따라다녔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그 근처에 그일라성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일라성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사울왕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성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답니다. 가서 그일라성을 구하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따르는 사람 데려가서 왕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원해줘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그일라성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의 구원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일라성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추격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정보가 온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는 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성에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만약 사울왕이 오면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울왕에 넘길 겁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였어요? 그일라성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사울왕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 그럼 자기 목숨 걸고 적을 물리쳐줬는데 그일라성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그 경험들을 통하여 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지 사람들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안 되더라. 소망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냐 하면 사람으로 나온 소망,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소망들은요. 시편 62편에서 말씀 계속하고 있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이 장마철에 이렇게 담이 불룩해 나와 있으면 곧 넘어지거든요. 손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또 흔들리는 울타리, 시골에 옛날에 가면 그 울타리를 돌담으로 하지 않고 나무를 이렇게 박아서 울타리 해놓은 거 있어요. 좀 나무 기둥 굵게 이쪽에 하나 박고 이쪽에 하나 박고 거기에는 사리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지프로 엮여서 새끼로 엮여서 이렇게 해놓은 울타리가 있거든요. 요게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밑에 땅에 묻었던 그 부분들이 썩어버립니다. 썩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툭 치면 무너지는 그렇게 흔들리는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렇게 믿었는데 남편이 뭐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툭 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면서요. 너무 믿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 누구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실망을 시키시거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하여 내가 실망하게 되므로 영원하신 남편을 바라보게 하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시키면 그거 뭐가 되죠?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죠. 감사 헌금의 제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 헌금 봉투도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또 방금 우리 지사님도 기도했는데 입김이에요. 입김. 우리 인생이 입김이고 사람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위에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거 뭐 아주 건세가 있는 사람이나 건세가 없는 사람이나 간에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나오는 소망, 이런 인생에서 나오는 비전, 이런 인생에 나오는 꿈, 이거 모두가 헛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평생에 사람이 수고에 뭔가 잡았다 했으나 그 잡은 것은 무엇을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을 잡은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시편 146편 3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날에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일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밤에 내 목숨 끊어지면 그건 다 헛사로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살아있다고 막 큰 소리 치지만요 그 숨 딱 멈춰버리면 그 심장 딱 멎어버리면요 그 생각 계획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도 한 1시간만 늦게 왔었으면 천국에 와서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할 일은 많았대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것저것 참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까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까요?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둘까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방송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럼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게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뭐라고 그걸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 없다 하지 마세요. 없다 하면 진짜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있다 하세요. 그래야 자꾸 있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숙자 얘기를 하면서 노숙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숙자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 노숙자의 이렇게 상담의 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숙자는. 그냥 당신 밥 잘 먹습니까? 야, 밥 잘 먹습니다. 하더라. 그럼 당신 밥 잘 먹는 거 있잖아. 적으라. 밥 잘 먹는 거 있잖아. 잠 잘 자느냐고. 예, 맞춰는 눈기하면 잠잡니다. 잠 잘 자는 거 있다. 적어라. 그래 쭉 하니까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있는 게. 당신은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만약 1년 후에 달라질 겁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있다. 성경과 정반대 얘기했습니다. 그걸 좋아해요. 지금 내가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다 하지 마시고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정확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전도에도 부산에 가면서 큰 강세 큰 교회당 지었다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데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전도 하면 된다 하고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거예요. 전부 긍정적인 사람.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요, 해병대에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 배령부에 딱 쓰잖아요. 하면 된다. 공수부대는 하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가 그 인간의 헛된 그 안개잖아요. 우리 안개? 그 안개 같은 인생들이 그 꿈과 비전들, 그 숨그릇이 뭐예요? 그날에 흠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도대체가 누가 인생들, 세상에 있는 잘못된 그런 꿈들에 소망 두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가? 지난 금요일 창세기 공부할 때 4장 25절에서 26절에서 그 이름 3명을 보았습니다.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아담의 이름은, 아담의 원래 뜻은 땅의 티끌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사람인데 하나님 숨길이 빠져버리면 그냥 땅의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은 땅의 티끌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 뭐냐면 허무함, 안개 이거예요. 아벨의 이름이 안개, 허무함이에요. 공허함.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의 이름이 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에노스 때에 왜 여호와 이름을 불렀냐? 자, 아담은 땅의 티끌이고 땅의 먼지입니다. 아벨은 허무하고 안개입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시는데 셋을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요 단어와 같은 그 용례,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요 에노스라는 같은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고칠 수 없는 중한 상처, 재앙의 날, 근심과 심한 슬픔. 세상에 아들 놓고 이름 뭐라 지었어요? 고칠 수 없는 중한 상처, 재앙의 날, 근심과 심한 슬픔. 그게 애 이름이에요. 앞으로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지으세요. 이렇게 지어야 요 애가 뭐래?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제가 요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를 내가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땅의 티끌이 허무한 것을 낳아 고칠 수 없는 중한 상처로 인하여 근심과 슬픔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럼 우리가 언제 여호와 부르겠어요? 언제 여호와를 부르겠네 이 말이죠. 땅의 티끌임을 알고 안개임을 알고 허무한 인생임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중한 상처로 인하여 근심과 슬픔의 사람, 그 고칠 수 없는 중한 상처가 계속되는 재앙의 사람,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식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면 그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게 영원한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숨쉬는 이 공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의존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티끌이고 안개인데 이러한 자가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독립해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수요일 저녁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악이 나오는데요. 그게 근원적인 악으로 봅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의 악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인데 그게 터진 웅덩이란 말이죠.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웅덩이를 파지 않아요? 근데 그 웅덩이가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기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와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의 이름을 따라 성을 짓고, 하나님께서 너는 떠돌이로 살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샀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
또 라멕은요, 자기는 상처 입었는데 상대방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를 죽이는 놈은 벌을 77배나 받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두 아내에게 가르칩니다. 이 가인 계열에서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도시 문명을 발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을 쌓아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가인 계열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의 계열이 바로 뱀의 후손의 계열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을 꿈치를 상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여인의 후손의 계열이 바로 아담, 아벨, 에노스 이쪽 계열이에요. 자, 아주 선이 분명하죠.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는 계열은 흙이며 티끌이며 안개이며 끊어지지 않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중앙 상처, 재앙의 날 근심과 심한 슬픔이 계속되는 그런 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인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을 쌓고 힘을 기르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악기와 음악을 다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가인 계열입니까? 아니면 아벨 계열입니까?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가인 계열, 그게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그걸 성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인이 성공한 건 맞잖아요. 나중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가 훨씬 성공했거든요. 야곱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땅의 티끌이 흠한 것을 낳아서 중한 슬픔과 그 재앙과 고난 속에서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에서는요, 고생 안 해요. 야곱은 죽도록 고생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에서는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강하게 삽니다. 자기 군인만 400명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318명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늘 원하는 게 어떤 삶을 원하죠? 가인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에서의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린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성공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주를 의지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종류 두 종류는 하나는요, 가인 같은 그런 것을 원하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이죠. 가인처럼 되기를. 누가 아벨처럼 되기를 원해요? 누가 에노스처럼 되기를 원해요? 누가 야곱처럼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쪽 계열이 여인의 후손의 계열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의 선자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펴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부분의 교회 현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불러내신 나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내 소망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소망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가, 그거 확인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맞지 않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어야 돼요.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승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이라면 그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보이는 소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 말할 필요 없죠. 보이는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독려해서 헌금 많이 해서 그냥 건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부활의 영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탄식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죠? 왜 탄식하는 일이 일어났냐 말이죠. 이것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탄식할까요? 탄식을 해야만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탄식 안 하는데 무슨 주의 이름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탄식할 일이 없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건 다른 노림수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형편이 좋은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자아, 없는 자아를 더 견고히 해서 더 영원하게 구축하고 싶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지언정, 정말 아까 아담이, 아벨이, 에노스가 그런 가운데서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단식하는데요, 온 세상이 다 단식이에요. 왜 단식하느냐면 우리에게 아직도 몸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묵시와 역사로 그럽니다. 묵시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품에 안고, 예수가 홀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요. 예, 죽여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죽여놨으니까 죽여내신단 말이에요. 죽이시고 함께 부활시키셨어요. 부활 안 됐는데. 부활할 거라니까요.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았어요. 확정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겁니다. 확정된 그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미 부활과 영광에 참여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몸이 이 땅에 이 시간과 공간이 이 역사 속에 살아남아 있잖아요. 왜 남겨두었을까 여기에? 그 사랑 알고 오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알고 오시라고 이 땅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단식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고 하니까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좀 참고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매라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지만,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성령을 받은 자라면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과 변화는 달라요. 물론 변화되는 것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 주 예수 지금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땅에 희망 품고 살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야, 올해는 내가 이 갯돈 모아가지고 내년에 요렇게 해서 내년에 집을 한 칸 더 늘리고, 우리 아들은 장가를 요런 데 보내고, 우리 딸은 요런 데 시집을 보내고, 요렇게 해서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야지 라는 그런 꿈만 가득하다면 이 소망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 기다릴 만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죽음과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 이런저런 환난을 다 당하지만 우리 주 예수로서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날,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 거기에 이르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이 환난과 핍박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살에서 끊을 수 없는 거죠. 이 소망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망이 언제 분명해집니까? 저는 목사라서 자주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잖아요. 우리 김추자 지사님 신방 갔을 때 우리 몇 번 같이 갔죠.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그만 탁
확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무릎 수술했죠. 허리 디스크 수술했죠. 또 몸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있잖아요. 몸 덩치가 겨우 비틀비틀 가는 그 걸음으로 큰 딸 둘, 사이 둘, 그 다음에 옆에 살지만 아들 하나까지 혼자서 먹이고 청소하고 건사하고 빨래 다 해주고. 목사님 정말만 탁 죽고 싶습니다. 집사님 그 심정 이해는 되는데요, 괴로워서 죽고 싶다 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싶어야 죽겠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야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소망에 가서 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방이 그에게 뭘 두어야 돼요?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방금까지 우리 말씀 보았죠? 예수의 소망을 두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라.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재벌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임금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땅에서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고 복음의 그 진리를 남기시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죠.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이 이제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기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면 무슨 힘을 가질까요?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대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명하이나 적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이 소망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거죠. 이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옛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옛 직분, 즉 정지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건을 가렸단 말이에요. 수건을 왜 가렸냐면 바울사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차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보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왔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계속 갔을까요? 점점 사라졌을까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사라졌다는 그 영광을 안 들키려고 얼굴로 수건으로 가렸단 말이죠. 왜? 구약은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정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래 가둔 그 직분조차도 영광스럽다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이 일꾼된 우리의 영광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는 거야. 새 언약이 일꾼된 우리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운데 영원히 있을 그 새 언약의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풍성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소망이 있기에 담대히 말합니다. 아직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에 가려진 자들이 있는데 그 수건은 죽게로 돌아가면 벗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신약을 봐도 율법적으로 읽는 거예요.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그 직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3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 어떤 모습으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미 보았죠.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부활하기 전에 이미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뭘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예수님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 함께 영광에 나타난 걸 보한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고. 뭐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랬겠죠 거기서. 그럼 자기들은요 어디에 살고요? 초막 바깥에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세, 엘리야, 예수님 함께 그 세 분 모시도록 하고 자기들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여기 있으면 좋겠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니까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17절에서 예수님의 영광 못 봤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나중에 봐서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한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히 주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도 그 영광을 소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자로서 한 몸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런 그 소망들이 세상 사람들은 언급조차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소망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증거가 소망의 다름이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썩어질 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구역 공부하면서 소망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30대에게 질문했죠. 소망이 뭡니까? 우리 남편이 빨리 승진되고요. 자녀가 또 잘 자라길 원한다. 40대는요. 쉬고 싶습니다. 50대는요. 자녀 결혼 또는 믿음 생활 잘하기를. 60대는요. 땅에 대한 소망이 이제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좀 줄이셨는데 천국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에이 뭐 당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 맞나 할까 싶어서 말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땅에 대한 소망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소망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이 말씀 보았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거 기도하거든요. 바울의 첫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뭐가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단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소망이래요. 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나는요 없음, 나는 죽음, 나는 안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나와 지금 죽음 요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럼 다 그러하죠? 네, 한 5번만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교제할 때 그 얘기했어요. 정말 이러면 죽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전 지금 이러면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가슴이 갑자기 흉터여서 한 10분 이상 되게 아프면요 빨리 그 흉부외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십시오. 아마 부산 지역에는
동아대병원인가 그래 거점병원이라고 있어요. 대구에는 또 그 대구 지역에는 또 경북 지역에 그 거점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가서 30번에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요. 빨리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참 정말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직면 앞에서 주님을 본다는 그 기대감도 있더래요. 이렇게 가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전에 집사람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죽고 나서 우리의 기억이 있을까? 그러니까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눈 떴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게 1000년이도 2000년도 역사 속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죽고 눈 뜨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처음 죽은 2000년 기다려. 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눈 뜨면 누구 봐요?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뭐 시간 공간의 의미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기대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살려두셨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죠. 바울이 빨리 안 간 이유는 너희를 위해, 즉 복음을 더 전하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려두셨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죠. 그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유익을 아직도 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죽는 거예요. 더 살고 싶으면 계속 자기 유익만 챙기십시오. 그렇게 틀리고 고난과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을 반드시 주께서는 이루어내실 터인데, 그러니까 살려두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뭘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죽어도 안 되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구하면, 그래, 나는 바울 수준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우리도 반드시 살려두신 이유가 나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려두셨구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림없습니다. 죽어도 살려내실 거예요. 아직 안 돼서 죽는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서 반드시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채워 넣어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골로새서 구역 공부할 때 우리 다 배운 말씀이죠.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났대요. 그 믿음과 사랑, 그 믿음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은 것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희는 정말 복음을 듣고 깨달았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났는데, 골로새 교회에 그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무슨 근거로 해서 나타나느냐. 5절에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소망의 근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의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 정도 되신 분도 많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소망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거 복음의 첫째 내용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났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도 조그마한 이해타산 하나 때문에 신경질 내가 투닥투닥 거린다 이 말입니다. 과연 하늘에 소망 둔 거 맞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되잖아요. 남 먼저 편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 한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한 성령 받았다 그러고 한 하늘에 소망 두었다면서 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나 50년 교회 다니가 전부 헛다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제로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나 60년 일에게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나는 나의 유익만 구했구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여 하늘의 소망이 더 굳건해질 때 그제서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맛보는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겠습니까? 소망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기 위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두라. 근데 우리한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지를 않는 거야. 아무도. 왜 안 물어볼까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 나는 땅에 소망을 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 둬야 되는데 하늘에 소망 두지 않고 같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땅에 소망 더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게. 내가 너가 믿는 사투리가 갑자기 흥분한 사투리가 많이 나와. 너희가 믿는 그런 예수 나 안 믿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담대하게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심장수자고 편안하게 아는 사람 몇 사람 옛날에 다닌 교회 몇 사람 와서 편안했대. 그 사람들 신경질 내고 갔대요.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네가 교회를 옮겨가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막 그래 겁도 좀 주고 할 건데 편안하게. 그럴 때 오히려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너질까 싶어서. 이게 안개예요. 그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흩어진 성도를 말하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고 창세기에 미리 아신 자들이고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이 성도예요. 다시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걸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셔가지고 뭘 뿌렸다고요? 피를 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성령께서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거예요. 이게 성도잖아요. 이런 성도가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디도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우리의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느냐고요?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피하고 신중하고 어렵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썩고 시하고 낡아지는 그런 소망이 아닌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 그 기업의 영원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 차고 넘쳐나서 정말로 내가 비록 지금 땅의 뒷걸처럼 허무한 것처럼 안개처럼 중한 삶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아픔들이 다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란 말이죠.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하늘에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자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여유, 이런 당당함,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들이 썩을 것에서, 더러워질 것에서, 시할 것에서 피하여 썩지도 더럽지도 시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